마시고 신청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찬양에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의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년 중 설교자들이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 다가오죠. 송구영신 예배 다가오죠. 또 한 해 마지막이 다가오죠. 한 해 첫 주가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저 역시도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 설교를 어떤 내용을 할까, 사실은 설교를 하나 준비했다가 그냥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금요기도 설교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는 작가를 알 수 없다, 저자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또 복음주 교단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은 모두가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13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무엇부터 밝히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개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감사의 고백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서신서를 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예를 들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안부 전하고 묻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강한 표현들, 저주 혹은 다른 복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계속 강조되죠. 마지막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화가 난 거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초기부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3번에 걸쳐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여기 전에 말하였거니와, 바울이 언제 말했다는 겁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1년 전에,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년 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거짓 선생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바울이 듣고 격분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에요.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다른 복음의 핵심,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뭘 전한 것입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만으로 부족하고 바울은 예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과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차이점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만으로 부족한가, 그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와는요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갈라디아 전체를 볼 때.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만으로는 부족한가,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수만으로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본질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가, 이 차이입니다. 후자로 넘어가면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변질됐다라는 말을 잘 쓰죠. 야, 목사가 변질됐어, 저 천목사가 변질됐어, 김아무개 장로님이 변질됐어, 막 이런 변질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건요 변질과 나태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보다 올해 예배 생활이 더 게을러졌어요. 기도를 더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신앙이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나태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건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은 뭐냐면 간단하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냐,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한 어조로 저주라든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디 가서 욕먹지 않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뭘 발견합니까? 끔찍한 내 죄, 흉측한 내 죄,
추악한 내 죄를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무엇 때문에 충격받습니까? 그 끔찍하고 추악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마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죠.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또는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이 바뀝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내 인생을 지배했던 것들, 그게 뭡니까? 돈이죠. 명예고, 권력이고, 출세고, 가족이고, 사랑이고, 내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에 것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즐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게 보이고, 예수님 없이 즐기는 세상의 명예와 인기,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은 물질, 돈, 명예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금신 걱정이 사라진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 이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앞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도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연약함들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제가 용기 내서 한번 부르려 하다가 참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시험 줄까봐. 가사가 대신 이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입술이 아닌 온 마음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살면서 손해를 입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살면서 뺨을 맞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 살면서 무시당하고 오해받아도 누명 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또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들어갈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을 교회 직원에게 알려주었어요. 본문은 시편 23편 1절과 6절,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제목을 목사님이 직원에게 이렇게 불러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그 직원이 목사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뭐가 더 필요한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의자 앉아서 주보를 보는데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화가 나다가 그 제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는 큰 은혜가 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더 필요합니까? 이 고백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2022년 살아오면서 어떤 성도들은요, 삶이 참 은혜로웠어요. 하나님마다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또 승진도 하고, 자녀가 원하는 직장도 취직하고, 시집장가가고, 대학도 진학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통의 복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2022년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에 물이 막히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하나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서 입만 열면 원망,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절망이죠. 고통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을 하셨는지요? 만약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요, 그 이유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적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솔직히 크게 이렇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평소 그분이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고 과거 언젠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신앙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자신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삶이 이런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주님 여전히 힘이 들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탄식하면서 지나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변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 28살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28살 때 십자가 사랑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한 62살이 된 주후 66년과 67년 사이 네로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로마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그런 단 한순간도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순교 직전까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는 평생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그 인생 마지막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순교 바로 직전에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쭉 쓰고 그는 죽죠.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세요.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본인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제자에게 뭘 권면합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출세, 명예, 높아짐, 그 시대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갔어요. 그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탁월한 율법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는요, 명예, 높아짐, 권세,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 바울의 인생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으로 바뀝니다. 고난. 그 고난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그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애 제자에게 너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적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순교 직전 남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은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기 7절과 8절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개인 종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왔던 내 믿음, 내 삶,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사도 바울은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적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후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집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그 책의 이름을 미드라시라고 말합니다. 미드라시, 한 1700~1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미드라시 책에는요,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문헌 속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 안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받은 세공인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반지에 새겨 넣을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승리도 지나가고, 명예도, 부도, 사랑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치욕도, 가난도, 증오도 모두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에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 다음에 하나를 더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새겨 넣을 글귀가 무슨 글귀입니까? 그리고 그 날이 곧 오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날이 곧 오리라 라는 글귀를 우리 삶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권력, 지금의 승리, 지금의 인기, 지금의 명예, 지금의 사랑, 지금의 실패, 치욕, 가난, 증오 등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세상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모습들은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 단어 한 9,000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단어로 쓰여졌어요. 헬라 한 4,800 단어가 쓰여져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대요. 모두 합치면 한 15,000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쓰여진 15,000 단어 중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평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똑같이 그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내린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상급에 관한 한 하나님은 절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게 될 그날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그날이 아직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시죠? 대부분 그래요. 코앞에 있다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개인의 종말의 때는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분만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에 죽어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종말이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걸 가져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무슨 말합니까? 입을 옷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을 신발이 없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 죽음 이후에 몇 개나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요,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순간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2023년을 맞이할 성도들은 역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입에서는 고백이 나왔는데 그 고백적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된 내 믿음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개인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예상치 않은 순간에 그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쏟았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열정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도 남을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삶의 결론 뭐가 돼야 됩니까? 2022년 내 삶의 결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더해야 됩니다. 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이제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